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우리 보고 그냥 파수꾼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파수꾼 리더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의 리더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 리더는 성령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파수꾼 리더는 세계 복음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받으면 되는데 영원한 응답 시작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새 뜰을 중심으로 해서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빛의 성전을 회복하지 않으면 지어는 예배당이나 건물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되고요. 관람객을 통해서 돈 버는 신전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럽 교회들이에요. 유럽. 빛의 성전이 되지 못하니까 유럽 교회들이 다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 명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을 여적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보좌를 향해서요. 보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경제를 해보게 됩니다. 빛의 경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빛의 경제가 아니면 흑암 경제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흑암 경제. 빛의 이정표를 따라서 참된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응답의 시작. 그렇다면 2월달 하나님 우리 지나가냐? 2월달 하나님 우리 지나간 참된 부흥입니다. 교회에서 부흥을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부흥 그러면 교회만인 줄 알아요. 개인도 부흥해야 돼요. 가정도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국가도 부흥해야 됩니다. 참된 부흥. 참된 부흥은 어떨 때 참된 부흥을 하냐면 흑암 세력이 무너질 때요. 흑암 문화가 무너질 때요. 흑암 문화가 무너지려면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되겠죠. 지금 전 세계가 흑암 문화가 뒤덮고 있습니다. 흑암 문화. 이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따라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집중을 했어요. 40일 동안 축복. 거기서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을 했어요. 열흘 동안.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5 기초가 회복됩니다. 5 기초.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지 않냐면 참된 부흥이 안 돼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지 않냐고 부흥을 하면 그 부흥한 것이 저주와 재앙으로 옵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야 돼요. 참된 부흥은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참된 치유. 근본 치유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각인되는 거, 뿌리 내린 거, 체질화된 걸 치유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각인, 뿌리, 체질된 걸 치유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참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 렘넌트,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밝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신앙자가냐? 이유 있는 삶, 이유를 아는 삶, 이유를 아는 삶을 살아야 이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유를 아는 삶을 살아야 이유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 왜 감사해야 됩니까?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 약점함을 다 덮으시고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요. 실수한 거, 허물이 넣은 거 그거 보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못 받아요. 뭐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듣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가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는 이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고통의 이유. 사람들이 땅을 살면서 자꾸 멸망해요.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멸망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재앙을 당했음도 몰라요. 2000년 가까이 유리방황하면서 수백만, 수천만이, 수천만 명이 학살당했으면서도 몰라요. 멸망하는 이유. 멸망하는 이유는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전도 선교를 막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한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한 죄. 왜 고난당하는지, 왜 멸망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내 삶 자체가 이유 있는 삶이 됩니다. 이유 있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 주시는 약은요. 210번째야.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망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면서 망대를 딱 세워놓고 떠났는데 바울이 들으니까 망대 흔들린다 그래요.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들의 몸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습니다. 흔들리는 망대, 흔들린다 소리를 듣고 사람을 파송합니다. 사람을 파송해요.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그런데 계속 흔들리는 소문만 들려요. 전화가 있으면 확인해보고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으면 타고 가보고 그러면서 오는데 전화도 없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는 소리 들려요. 계속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그건 뭐라고요? 참다 못하여 그랬습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참다 못하여. 그러면 파송하기 결정하는데 누구를 파송하느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하네요.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원합니다. 파송합니다. 왜 파송합니까? 그 2절 마지막에 보면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려고요.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려고요.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려고 파송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항상 있어요. 환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왜요?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환난. 여러분 어떤 환난이 나가도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사람인 거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런데요, 이 흔들리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세워졌단 말이죠. 뭐 하려고요? 237 5천 종족 살리려고요. 237 나라와 5천 미천 종족 살리려고요. 흔들리면 내 신앙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흘리지 않아야 살리거든요. 어떤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바위처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조금만 일이 있으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려고 딱 작정하고 있는데 일이 있으니까 그 핑계대고 흔들리는 거예요. 영광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미안하지만 여러분 안 흔들리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믿음이 굳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흔들릴 것이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예언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환란이 올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환란이 올 것을 미리 얘기했는데도 환란이 오면 또 흔들려요. 미리 얘기한 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흔들립니다. 언제 얘기했습니까? 함께 있을 때요. 함께 있을 때 미리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습니까? 환란이 올 것이다. 환란을 미리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환란이 왔다 그런 얘기죠. 미리 말한 게 성취되었다. 미리 말할 적에 바울이 말로 들으면 환란이 올 때 흔들려요. 그런데 미리 말할 적에 바울이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안 흔들려요. 그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느냐? 환란이 올 것을. 그러니까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망대를 그냥 흔들리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워지는 망대예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하리까. 여기도 보니까 또 참다 못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이 참다 못하여서 이제 파송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참도 못해서 파송하죠. 왜 파송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요. 도대체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냐?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흔들리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흔들리는데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흔들리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파송합니다. 그런데 흔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수고가 헛되다.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기껏 전도해서 세워놨더니
시험 줘가지고 빼내가는 사람이 있어요. 데려다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고 교회도 안 나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수고한 사람이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의 쓰임받는 자들이요. 그런데 디모데를 파송했더니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읍시다. 뭐라고 보고하는지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의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랬습니다. 보고하는데 너희 믿음과 사랑을 잘하더라. 그게 뭐예요? 바울이 가장 기쁜 소식이요. 흔들려서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망대가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디모데를 보냈더니 갔다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이 확실해서 안 흘리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24, 25 영원의 기도 응답을 하다가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우리를 만나기를 소원한다 하니 참 기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나기를 소원한다. 데살로니가 세워진 망대가 굳게 세워집니다. 우리 7절, 8절 소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죽을 것 같았었어요. 세우는 망대가 무너진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굳게 세워집니다. 어디서 굳게 세워집니까? 환난 가운데서 굳게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난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굳게 세워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요. 왜 흔들립니까? 그 얘기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너의 믿음을 듣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러죠. 믿음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굳게 선적 우리가 살리라 그래요. 내가 무너지는 것이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는 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망대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굳게 다시 세워집니다. 그 세워진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워진 결과 세워졌기 때문에 감사로 보답하죠. 감사로 보답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너희들을 굳게 세워줘서 어떤 것으로 감사할 수 없겠다.
너무 고맙다 그러니죠. 너무. 너희로 말미암아 대단하니까 성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명 명이 굳게 세워지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로 받아야겠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다. 죽을 것 같은데 살리라 할 정도로 기뻐합니다. 세상의 모든 감사를 총동원해도 갚을 길이 없다. 여러분 가만히 시간 있을 때 눈 감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고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그만 일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축복하시게 되었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24 집중만 하면 돼요. 먼저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렵니다. 그랬습니다. 24 주야는 24입니다. 주야 심히 간구하면 집중 기도했단 말입니다. 심히 간구했다. 집중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할 24 집중하는 것은 믿음 보충하려고요.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로 갈 수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갈 수 있게 하신다. 길. 무슨 길 어디로 갈까 망설일 거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냄새라고 상담할 적이 묻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으냐? 아직 못 정했는데요. 빨리 정해라. 빨리 정하는 것이 꼭 그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세월 지나면 네가 하고 싶은 게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럼 바꾸면 된다. 근데 안 바꾸고 안 정하고 그냥 있으면 한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 어떤 풍랑이 와서 배가 깨어질지 모른다. 목표를 향하고 가다 보면 잘못 가다 보면 삶을 수정하면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렘트 2명이 찾아왔어요. 참 감사하다고. 그 조언이 자기가 앞길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요. 전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뿐인데 우리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갈까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우리 길을 반드시 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려고.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전한 전도자. 예수님 다시 적에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것은 온전한 전도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전도가 될까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강림을 두 번 하시는데 첫 번째 강림은 초림입니다. 초림. 2000년 전에 오셨죠. 다시 오시는 건 재림입니다. 재림. 반드시 예수님이 약속하고 오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우리 알 바 아니요. 그건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돼요. 내일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우리 거룩함에 흠이 없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인데 흠투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흠이 계속 나오죠. 데살로니가 세워진 망대, 그 망대가 흔들려요. 근데 그 망대가 흔들렸는데 다시 세워집니다. 다시 세워진 결과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란. 근데 그 환란은 인생 여정에 당연한 거예요. 환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암 세력이 지금 세상에 활개를 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여정에 이 환란에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이 환란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환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환란입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에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형들하고 양이나 치고 죽이나 끓여 먹다가 한 세상 맞췄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팔려기 참 다행이죠. 노예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잘못 없는 누명수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감옥에 갔기 때문에 애굽의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애굽 왕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바람에 세계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7년 기근과 7년 풍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까지 살렸어요.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판 거 맞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인 걸 요셉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고백하는. 제가 이번에 청양 취임을 하는데 취임사에 글이 썼습니다. 지금 일하는 일들이 우리가 나중에
아니라면 늘 중요한 감색,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요.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요. 그런데 감당할 시험만 주시면 되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허락 안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데 이런 시험이 왔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왜요? 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 돼요. 이걸 그리스도의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 교회 세우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요. 교회의 복을 주시겠다고요. 교회의 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를 알면 돼요. 교회가 뭐 하는 데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구제, 헌신, 봉사 그 교회 아닙니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꼭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만 하는 데는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냐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데 교회예요. 그 어느 곳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데 교회예요. 여기 뭡니까? 너에게 선지자의 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를 네가 꺾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꺾을 것이다. 그 얘기는 왕의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렘스 서밋 운동을 하죠. 서밋은 왕, 대통령, 정상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 서밋.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왕의 복을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래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뭐예요? 열쇠가 뭡니까? 잠긴 것을 여는 새를 열쇠라 그러죠. 열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뭐. 기도응답을 말합니다. 기도응답. 제사장의 복을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기도응답이 제사장의 복이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왜 기도응답이 안 되느냐?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가 가리워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 죄가 뭔데요?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자범죄는 줘도 되느냐? 아닙니다. 자범죄도 완전히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냐?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저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금형로를 가지고 와서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 기도를 다 거기 담아요. 받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금으로 얻는 제단이 있는데 금단에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응답하시는데 응답 열쇠, 기도응답. 여러분 2025년에는 기도응답 받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을 드리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망대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게 세워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 누리며 이 삶을 5천 주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